오늘 이밤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진군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은 영국의 더글라스 에임스라는 작가가 쓴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를 패러디해서 믿음의 여행을 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고 하고 싶었는데 저희 주보의 한계상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줄여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딱 5글자, 진군을 위해라고 줄여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진군을 위해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행을 무척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는 저에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여행에서 언제가 제일 좋으셨습니까? 뭐가 제일 좋으셨습니까? 라고 묻고는 합니다. 그러면 저는 낯선 여행지에 가서 보았던 그 풍광도 참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들도 참 좋았고 또 함께 여행하는 낯선 여행자들과 만나서 그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참 즐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꼭 그 여행 중에 가장 좋았던 것, 가장 재밌었던 것은 그 여행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가 제일 좋았고 제일 즐거웠습니다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짐을 싸고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참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상상하면서 이 여행에서 펼쳐질 일들을 생각하는 게 참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여행을 만들기 위해서 여행을 위해 이런저런 블로그들도 찾아가 보고 책자도 찾아보고 또 사람들이 또 찍어놓은 여행의 영상들도 보면서 와, 내가 갈 곳이 저런 곳이구나, 야, 내가 먹을 음식이 저런 음식이구나, 어떤 맛이 날까 상상하면서 그 여행을 준비할 때 정말 즐겁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제 돈을 한 푼 두 푼 쓰기 시작하잖아요. 물건도 사고 또 표도 예약하고 하면서 한층 기대감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행을 떠나기 직전이 가장 즐겁습니다. 그럼 여행 가선 즐겁지 않나요? 물론 여행 즐겁습니다. 가서 예상치 못한 것, 계획하지 않았던 데서 오는 즐거움들도 있죠. 예상하지 못한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으면 즐겁습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에 우연찮게 들렀는데 그곳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것,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면 정말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잘 계획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것에서 오는 즐거움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그 여행을 준비할 때 그 즐거움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이 민수기 말씀에도 여행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이 특별한 여행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게 하고 계시는가? 그들은 어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여행을, 이 특별한 행진을 준비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삶이라는 긴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똑같은 교훈을 한번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는 당연하게도 출애굽기와 연결되어집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광야로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 담겨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의 책 제목은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제목은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민수기의 주된 배경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이르렀고 광야 중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였던 이 시내산에 머무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광야를 헤매고 결국 광야 끝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이 여정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라는 책은 광야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가장 마지막에 있는 40장에 이 걸쳐서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과 규례가 제정되어졌고 그들은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차 얻게 될 가나안 땅을 향할 준비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무는 시간은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가장 마지막 장인 40장 끝에 보면 이 1년에 걸친 준비 끝에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이제 이 세워진 성막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그 증거로 회막에 구름이 가득 덮이게 됩니다.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인도하였는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고 구름이 성막에 내려앉으면 떠오를 때까지 그들은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40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백성은 그 성막을 날마다 살펴보면서 구름이 뜨나 안 뜨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가득한 그 성막 가운데에 불기둥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나 안 떠오르나를 늘 살펴보면서 광야를 행진하였다는 거죠. 출애굽기 가장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상징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해가는 모습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진은 민수기 10장에 가서 이어지게 됩니다. 레위기를 건너뛰고 민수기 1장부터가 아니라 10장에 이르러서 그들이 드디어 광야의 행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은 민수기 10장에 와서 이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당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러서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드디어 이 광야에 행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며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들이 어떤 준비를 하였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행이 가장 설렐 때는 이 여행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행을 잘 준비해야만 이 여행이 재미있고 더 즐겁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우연찮은 것에 연속이 되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이 세계 일주를 하다 보면 저한테 간혹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1년 여행을 다 계획하고 가셨나요? 당연하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오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행을 다 계획하진 않았습니다. 꼭 먹고 싶은 것, 꼭 가고 싶은 것, 그 정도만 좀 큰 줄기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그때 가서 다 해보지 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어느 도시에 갔는데 딱히 뭐 할 게 없어서 숙소에 머무르고 있기만 하는 때도 생겨나는 거죠. 아니면 사람들이 가는 데만 가는 거죠. 세계 일주면 좀 새로운 데도 가보고 새로운 것도 경험하고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관광지에 갑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름대로 계획은 세워보지만 계속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숙소를 구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행을 잘 준비하면 그 여행의 질도 높아지게 됩니다. 잘 계획된 여행은 재미있고 보다 더 아름다운 여행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진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하게도 이제 광야를 행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 광야를 여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은 당연합니다. 광야라고 하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는 먹을 걸 준비해야겠죠.
얼마나 긴 광야의 여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많이 쟁겨놓는 게 중요할 겁니다. 광야는 먹을 걸 구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당장 먹을 것들을 마련해 놔야겠죠. 물도 없을 테니 이 오아시스에서 물을 충분히 떠놓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긴 여행을 해야 할 테니 옷과 신발도 점검해야겠죠. 또 혹시 어느 곳에서 사나운 짐승이나 낯선 적군이 튀어나올지도 모르니 우리 가운데 정탐꾼도 세워놔야 할 겁니다. 조금 더 먼저 하룻길 정도를 먼저 앞서가서 혹시 적은 없나, 혹시 우리가 마실 물은 없나, 혹시 이 길이 위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사람들도 세워둬야 할 겁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그러한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대략 출애굽한 해를 첫 1년으로 하면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이 되던 날 성막이 완성되었고, 그날부터 2월 20일까지 약 19일 동안 진군을 위한 준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잘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9일이나 되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이 광야의 여정이 되는 이 핵심의 핵심인 의식 주를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광야를 여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에 그 어떠한 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는 밤과 낮의 기온차가 극심합니다. 언제 어디서 적군이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이 모래밭과 이 자갈밭을 걷는 데에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니 먹는 것도 충분히 준비하여야 되고 옷과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많이 준비해야겠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니 목숨을 걸고서라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진군을 준비하는 19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명과도 직결되는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대신해서 진군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핵심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은 바로 정결이었습니다. 진군을 위해서 그들이 가장 선행되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은 백성과 진영에 속한 모든 것을 속죄하고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은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진군을 위해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다가오는 본문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라는 이 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딥니까? 라고 물으면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왜 의식 주를 준비하는 일보다 백성과 진영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더 핵심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에 그 정답이 기록되어집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의 숫자를 세고 진영을 정비하고 부정한 자들을 진 밖으로 보내면서 속죄와 정화의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머물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머무시며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떠오르는가 떠오르지 않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잘 보면 그들은 바깥을 향해서 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안쪽을 향해서 진을 세웁니다. 그들은 바깥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언제 떠오르는가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들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일이 구름이 떠오르나, 혹시 구름이 내려앉고 있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흔히 인생을 비유할 때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비유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런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온갖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그 방향도 가늠할 수 없는 곳이 광야인데 우리 인생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것인지, 오늘 내가 선택한 게 맞는 일인지, 혹시 주식을 사셨다면 이게 오를지 내릴지, 혹시 집을 산 것 때문에 혹시 우리 집이 올라야 하는데 여기 땅값이 오를까 내릴까, 좀 알만 하면 좋겠는데 도무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먹고 자고 사는 모든 문제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내일과 내일 모레가 다르고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10년 전과 10년 후가 다른 거죠. 이 광야길을 잘 걷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온갖 준비를 행합니다. 돈도 모아야 되고 학력도 쌓아야 되고 체력도 길러야 되고 명예도 쌓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아예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땅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만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요. 집도 필요합니다.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공부도 잘 해야 합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가득 갖추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과연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진군할 수 있으며 그 진군이 과연 성공적인 진군이냐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그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과 같이 그저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부정한 것들과 죄악된 것들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그들의 거룩을 위해서 부정한 것들을 없애고 정결을 수행하였습니다. 진군을 위해서 진군의 성공 여부가 이스라엘 백성의 강한 의지나 그들의 준비에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진군의 성공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혹시 더러운 것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진영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또 물으며 날마다 그렇게 거룩과 정결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드렸던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항상 자신과 환경에만 집중합니다.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나도 좋은 환경에 있어야지, 나도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어. 야, 저 사람이 성공한 게 저 사람이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 때문에 그런 거지, 나도 그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환경도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내 환경이 바꾸겠지. 좋은 대학에 나오면 내 환경이 바뀌겠지. 내가 명예가 많아지면 내 환경이 바뀌겠지. 내가 조금 더 잘생겨지면 내 환경이 바뀌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것들을 잡고 또 잡으려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성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환경에 갇혀서 환경을 자꾸 탓하면서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끊임없이 환경을 탓하고 또 탓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이 없어서 애굽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먹었던 그 고기가 그리워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불평합니다.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쓸모없는 거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패역한 백성으로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환경을 탓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먹고 마실 걸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물을 공급하십니다. 도대체 이만큼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걷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온화한 날씨를 허락하시죠. 이보다 더 죄송합니다. 개꿀인 인생이 어딨나요? 그냥 나는 걷기만 하면 때마다 먹을 걸 주시고 사육이죠.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건 걷는 거, 그리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나 안 떠오르나를 잘 보면 돼요. 그것도 제가 혼자서 24시간 보는 게 아니라 가족이 돌아가면서 보면 됩니다. 한 3시간씩 4시간씩 돌아가면서 떠오르면 아빠 장막 걷어 그러면 장막을 걷고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얼마나 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이 저주받을 인생길,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으로 내보냈구나, 몰아냈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 사건을 잊어버립니다. 왜요? 환경을 보니까요. 그러나 민수기는 진군의 성공 여부가 자신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광야를 향해 진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이거였습니다. 너와 내 진영을 정결하게 하라. 진영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진영 한가운데 임하셔서 그들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정결한 곳에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여정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정결하여 그 안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고 동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 외에는 이 타락하고 힘든 광야 같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있을 때에만 우리 인생은 성공적인 진군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삶을 정결하게 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하시죠? 아니신가요? 다들 여기서 아멘은 나오셔야 됩니다. 날마다 삶을 정결하게 하고 계시죠? 아니신 거죠? 맞아요. 아니죠. 날마다 실패해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이 하루도 실패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콕 와서 박혀요. 맞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네가 못할 거 알아. 그러니 내가 너를 정결하다라고 선언해 줄게. 그러니 너는 그저 나만 바라봐 라는 겁니다. 광야에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요구는 단 한 가지, 나와서 보라 라는 것입니다. 나와서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기만 하면 내가 정결하게 선언해 줄게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을 입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만 보았더니 우리는 정결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될 걸 아시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서 너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하고 거룩하도록 내가 인도해 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보라라는 겁니다. 날마다 나와서 보라라는 겁니다. 그저 나와 보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너는 십자가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정결하다라고 선언해 준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선언해 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지만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따라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빛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시는 이 동안 정결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정결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결한 게 아니라 누가 정결하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선언하셨으니까요. 나는 아직도 더럽지만 괜찮아, 내가 깨끗하다고 해줄게 라고 선언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가슴을 치는 것밖에 없죠. 왜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한 주간 치열하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광야에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성막으로 달려갑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칩니다. 주님, 오늘 또 실패했습니다. 한 주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붙들어 주시지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쓴 시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낮에 옥상을 산책했습니다. 보통 그 시간엔 잘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이렇게 목욕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눈을 돌려 도망가야 함이 마땅한데 다윗은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여자를 데려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취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그 자신이 아끼는 부하의 아내인 것을 깨닫고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쓴 시가 시편 51편이었습니다. 다윗은 내내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않을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이미 눈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대왕인 사울왕이 하나님의 떠남으로 망하게 됨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여정 내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가 안전할 수 있었음을 그는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실패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찌면서 주님 나를 용서하시지요, 주님 나를 용서하시지요, 주님 나를 정결케 하시지요, 주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 인생길 한복판에 서서 진군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진군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 성도님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전에 들었던 말씀 중에 불신앙은 어려움을 보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정결함입니다. 2025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첫 해 첫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올 한 해 힘차게 여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벌써 실패하신 건 아니죠? 실패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기왕이면 성공적이고 평탄한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탄하고 성공적인 여행이 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워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더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게도 거룩입니다. 부정하고 죄악된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일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그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고 그 기준이 우리 삶의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기도로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기 때문입니다. 진군을 위해 인생이라는 이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거룩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이 넓은 광야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두려워 떨며 숨죽여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손에 가득 쥐고 있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양손을 놓지 못하고 가득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계획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변치 않는 약속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 밤 부르짖는 자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심을 신뢰합니다. 신뢰함으로 부르짖는 모든 자들을 모든 자들에게 주를 믿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두려움을 쏟아넣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위로와 담대함이 가득하여 삶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언약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